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만 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오니 주님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하고 복된 축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참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이는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 앞에 모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인재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비가 와서 전국 곳곳이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복구되게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많은 백성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인 신앙을 갖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옳은가 분명히 점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특송으로 성경 봉독으로 또 대표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오니 주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이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미 찬양으로 시작됐습니다.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영상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주보를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발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토요일 날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보 토요일 날 픽업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 우편으로 주보를 보내드릴 때 재직회 재정보고를 보내드렸습니다. 1월달과 2월달만 보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3월달부터 재직회를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면서 재직회를 못해서 재정보고를 1월달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1월달, 2월달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3월달, 4월달 또 보고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 주에는 5월달, 6월달 발송하고 그 다음 주에는 7월달, 8월달까지 매주 재정부에서 이 서면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재정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뭐 의문 사항이나 뭔가 잘못된 것 있으면 저에게나 혹은 재정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성경 봉독
특송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특송이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프로페셔널한 성악가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입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YTX 고사님 댁으로 보내주시고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표를 붙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우리 김수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원자가 없어서 저하고 제 집사람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정말 이 전 세계 곳곳이 다양한 재난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인도에서는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이번 장마가 정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산불은 많이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연기가 거의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다행입니다. 참 이렇게 많은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지 못한 지가 이제 오늘로 4주째가 되었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배드리고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 오늘 8월 첫째, 둘째 주까지 오늘까지 4주째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새벽 기도도 지난 3월부터 뭐 영상으로만 하고 있죠. 성경 공부 못하고 있죠. 뭐 구역 예배 못하고 있죠. 참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칫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하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도 뭐 굳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요, 부득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뭐 환자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누워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앉아서 정자세를 하고 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예배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준비하고요. 특성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도 다, 어쨌든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귀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안타깝다.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디모데도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이가 40 중반쯤 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디모데가 자기 개인의 영성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신앙적인 능력이 되고 또 영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말씀. 제가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서 우리 찰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한 주 뺐는데 그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과 또 신앙적인 부분을 잘 접목하고 조화시킬 것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이에요. 참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이라고 한 적이 없고 또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참 축복된 일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쓰는가가 중요한데, 자, 오늘 말씀도요, 지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숙인 권사님께서 잘 봉독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게 한 주 만에 안 되겠더라고요. 한 주 만에 안 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설교학 시간에 처음으로 설교 예습, 그러니까 이 설교를 예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하나씩 설교를 작성해 와라, 설교문을 작성해라 했을 때 제가 그 처음으로 이 준비를 했던 말씀의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연구도 좀 많이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또 삶에서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리는 일꾼,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예와 권위를 부여해 주신 존귀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 선지자,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호칭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한 적이 있고요, 엘리사에게 사용한 적이 있고, 다윗에게 사용한 적이 있고, 예레미야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떤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 지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백악관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럼프의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조금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사람은 대통령의 뜻에 맞는 말과 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파이어 시키죠. 예. 해고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해고당한 몇몇 사람들 있죠. 해고를 당한 사람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그 백악관을 이렇게 보면 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읽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대변인 같아요. 대변인.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좀 어렵던데 케일러 뭐 하여튼 대변인인데 젊은 여자 대변인이죠. 32살밖에 안 되는 아주 그 미모의 젊은 대변인인데 정말 제가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마인드들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변인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생각, 뜻, 정신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그 호칭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말씀. 그 6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6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끊어야 되겠네. 찾아놨어야 되는데. 끊지 마. 다시 시작해. 여기까지. 자,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사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11절과 12절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11절에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1절 끝부분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네 가지 동사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뭘 피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뭡니까? 앞서 제가 말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마음들을 다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죠.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또 나오는데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하게 돼요.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찌르게 되고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아마 대표적인 청년일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 피하라는 말의 헬라 원문은 퓨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퓨어라고 하는 단어에는 도망가라, 멀리하라, 삼가하라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떠나가라, 멀리하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것은 피해야 됩니다. 죄악의 같이 있으면 죄악으로 물들게 되죠.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까마귀는 새카맣고 백로는 하얗지 않습니까? 이거는 색깔이 물든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죄악된 곳에 같이 가서 놀면 같이 죄에 물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혹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 중에 많은 말이 뭡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는 거죠. 나쁜 친구 사귀면요, 그 친구 물들어가지고 나쁜 곳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돈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연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명예를 쌓아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지, 지금 막 돈에 대한 욕심 부려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돈에 욕심 부려 살면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예를 좀 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찾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영상을 보내고 제가 따로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홍콩 영화 배우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배우죠. 그 사람은 홍콩에서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4살 정도 됐는데요, 약 2년 전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이 얼마였느냐면요, 영화배우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돈으로 한화로 8,100억 원이래요. 8,100억 원. 제가 이걸 달러로 계산해 봤더니 약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야, 7억 달러, 이 돈이 너무 커서 이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어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는데, 우리 남가주에 보통 좀 우리 동네보다 조금 비싼 동네 집 한 채 값이 한 70만 불짜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야 한 3, 40만 불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만 불짜리 집을
1000채를 살 수 있어요. 1000채. 70만 불짜리 집을 1000채. 우리 동네 한 35만 불이면 집 사는 것 같은데 2000 집에 2000채를 그냥 아예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막 커뮤니티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하나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나이가 64살이니까 뭐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20년 이상은 뭐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환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지금도 자기가 자가용이 있어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자주 버스를 타고 다니고 불과 3불 4불짜리 식사를 자주 이용하고요. 굉장히 검소하대요. 굉장히 검소하대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영상이 길지도 않습니다.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그리고 제가 또 뉴스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97살 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자주 그 노모를 모시고 홍콩의 도시에 나가서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한대요. 노모를 휠체어에 모시고. 참 훌륭한 배우는 멋있고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런 보시면 알 거예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였으니까. 그런데 그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는요. 멋있고 훌륭하기만 한 배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한 그런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하게 자랐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사치를 하지 않고 참 정성으로 검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할 수 있는 참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터뷰 마지막에 그 질문에 제가 참 감명 깊었던 대답을 들었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윤발이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는 말이 소박한 생활이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매일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면 족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백만장자가 할 수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 7억 달러니까 억만장자가 하는 말이 행복은 소박한 거래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조그마한 침대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돈을 있잖아요. 뭐 은행에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돈을 얼마나 가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8,100억 가지고 싶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끌어안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그러면서 사치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욕심인데 그거 그냥 다 그냥 내려놓는 돈에 관한 한은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귀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끌어안고 그래도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남겨주려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어머니 집 겨우 하나 남은 거 그거 남겨서 우리 자녀들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리버스 모기지입니까? 은행에다 넣고 돌아가시면 들어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쓰시라고. 우리는 그냥 끌어안고 싶고 그래서 그 끌어안는 거를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주윤발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뭐 자녀에게도 뭐 얼마나 줬겠죠. 뭐 그까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8,1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입니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우리의 신앙이 망하는 수도 있어요. 이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는요. 두 번째 동사는 따르라. 11절에 따르라죠. 자, 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6가지를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덕목이에요. 필수 덕목.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이 6가지의 중요도도,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좀 다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순서도 보면요, 제가 보니까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 그 다음 중요한 게 경건, 그 다음 중요한 게 믿음, 그 다음 중요한 게 사랑, 그 다음 중요한 게 인내, 그 다음 중요한 게 온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의입니다. 의, 정의, 공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바른 모습,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그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의. 뭐 그저 뭐 세상의 어떤 불의를 이야기하는 그 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포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의인데, 이게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미가서 그 새벽기도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보셨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앞에 나온 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바른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인간의 부정부패를 바르게 말하는 그 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높은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 그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그 의를 따르라. 그 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가지 덕목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은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나오는데, 공경하다, 또 삼가 엄숙한 이 공경 혹은 경건, 존경심, 헌신, 뭐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학교 학훈이 경건과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학문과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 언제예요? 경건. 성경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따르라. 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믿음이 뭔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 표현합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끔 누군가를 내가 믿을게, 내가 너를 믿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너에게 기댄다, 내가 너를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놓으시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이 환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생명을 잉태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그냥 친교 나누고 이것만이 결코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먼저 네 가지 동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게요. 피하라, 따르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네 가지 동사 꼭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뭘 피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마음, 돈 때문에 근심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마음은 피하고, 그 다음에 6가지를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했는데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피할 건 피하고요, 따를 건 잘 따라서 정말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멸망당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잘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